창세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 있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하면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갈망하는 모습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의에 대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바로 다음 페이지에 6장 33절을 알겠지만 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지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주로 모시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이미 주셨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크리스찬으로서의 가진 가장 성품 중에 가장 극치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잣대와 같은 뜻입니다. 즉 무엇이 옳고 그른가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인인 인간의 잣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잣대로 재어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만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의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의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본질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끼리 그 사람 의롭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 옳고 바르고 정직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의가 없다. 아멘이시죠? 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수백억, 수천억이 살아갔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의가 해당되는 의인은 없다. 사람의 의라는 것은 바로 더러운 걸레와 똑같은 것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더러운 인간의 욕심과 탐심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는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 보니까 배설물과 같다. 내가 입으로 먹을 것을 먹고 뒤로 빼내는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기를 전심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을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주 의롭다라고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의 빛 앞에 자신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때 자신이 의롭다 하고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배설물과 같이 더럽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것이다 라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의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의에 대한 갈망은 다른 말로 하면 죄로부터 해방받으려는 그런 간절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입고 있는 더러운 내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욕망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최고의 아주 지고지순한 그런 갈망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미가서 6장 8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모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의인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또 인자를 사랑하고 또한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바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성을 심판하시면서 소돔성에 의인 10만이 있어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보면 단 한 사람의 의인만 예루살렘 성에 있어도 예루살렘 전체를 내가 용서하실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말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바로 소돔성이 불로 심판을 받은 것은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고 예루살렘 성이 망한 이유는 단 한 사람의 의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자기 의로 자기가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위선자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은 바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그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의로운 사람들 또 의로운 교회를 찾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줄인다 또 목마르다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지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몇 끼 먹을 걸 먹지 않고 또 마실 걸 마시지 않는 그런 허기진 정도를 의미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원어의 뜻을 보면 아주 그냥 아사 상태, 빈사 상태, 바로 죽기 일보 직전인 상태를 지금 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심정을 시편 42편 1절과 2절에서 이 시냇물을 찾는 그 목말라 죽어가는 사슴에 비유해서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바로 2절 말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언제나 하나님을 얼굴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황제의 비유를 보면 돈도 이제 다 떨어지고 건강도 엉망이 돼버리고 친구도 다 잃고 나서 돼지가 먹는 그 지엄 열매마저도 먹지 못할 정도로 줄여서 죽게 된 비참한 상태에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버지 집에서 아들이 아니라 종이라도 되어서 이 굶어 죽는 것만 면한다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마음의 상태, 바로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가물가물하는 꺼져가는 그런 절대적인 상황에서 도움을 청하는 상태가 바로 목마르고 뭡니까? 목이 마르고 줄인 그런 말이다라는 것이. 고맙습니다. 도와주세요. 죽을 정도로 줄이고 목마를 때는 물 한 모금, 밥 한 술을 우리가 간절히 찾게 되는 것이에요. 이럴 때 그 사람은 말할 수 없이 낮아진다.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보잘것없는 작은 것 하나라도 진심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며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남편을 주시고 또 나에게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그 아내를 주시고 착한 아내를 주셨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좋은 날씨와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이 동네, 이 좋은 동네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주일날마다 예배드릴 교회를 주시고 또한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지체들을 허락하여 주신다니 진심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내 욕심으로 가득 찬 내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불만투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무엇 하나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좋은 옷을 입었다고 뭐가 다릅니까? 좋은 옷을 입으면 하루 이틀은 기분이 상쾌할지는 모르지만 내 심령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무엇이 달라집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것은요, 살면서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 살면서 지금 최소한도 이 동네에 살려면 기본적인 인컴들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살면서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감사할 제목이고 축복의 기회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부족할 때, 부족하다고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서 우리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환경이 좀 어려운 것, 이거 절대 불평하지 마시고 그 환경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고 주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면 나는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부러워할지 않은 그런 부요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사람의 풍요로운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를 아직 영접하지 못한 자, 불신자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성품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애통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이미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성화의 축복을 허락하신다. 성화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에 대한 갈망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하신다. 예를 들면 나를 얽매고 있던 육신의 정욕이 나도 모르는 어떤
내가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날이 틀림없이 여러분들 경험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성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결과가 무엇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배부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충만함이 내게 임한 상태를 말합니다.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나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뜻한다. 이때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만족과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배부른 것이다. 아멘이시죠?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은 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인 만족, 기쁨, 내가 가진 것 하나도 없어도 내 입에서 저절로 찬양이 나오고 내 심령이 기쁨으로 들떠지고 즐거워되는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0절.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34편 10절 읽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찾기에 전념을 다해야 된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다 똑같은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 즉 모든 영적으로 만족하는 상태가 바로 배부른 상태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것인가?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줄일 때,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말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모두 해결해 주셨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줄일 때 먹게 하시고 또 목마를 때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일은 바로 우리에게 어떤 실체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림자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 일들이 그림자라면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영원한 생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아멘이십니다. 예.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영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예수를 더 알고자 하는 그 목마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고 또한 생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은 결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다. 아멘. 네. 다윗은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들입니다. 그 중에 시편 23편 1절 말씀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다 외우시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5절 말씀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당신이 생명의 떡이고 생명수라는 말씀을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수가성령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그 뒤에 요한복음 6장 35절 읽습니다. 6장 3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게 하실 생명의 떡이 되어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가 초막에 살아도 부러울 것이 없고 내가 누리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며 이 땅에서 정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한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감추고 살았던 그런 내 안에 있는 그 위선 덩어리들, 욕심 덩어리들, 거짓 덩어리들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통찰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의에 대한 갈망을 가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항상 옳다고 주장하고 무슨 일이든지 그냥 변명하는 사람, 남을 쉽게 판단하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의 대신 내 의로 살아가는 바로 불쌍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애적인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도 내가 누리고 있는 환경이나 다른 어떤 애적인 것들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의지하면서 산다면 나는 진정 의에 대해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이 아니다. 한마디로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애적인 것들은 있어도 살아가고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세상의 것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만족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어야 한다. 진정한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심으로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 다른 말로 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라는 말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로 요약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구약 말씀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라고 우리가 요약해서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참 좋아하는 말씀, 시편 1편 2절과 3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그는 시냇가운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라고 저는 믿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이나 똑같은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이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떡 먹는 거, 입에 들어가는 떡으로는 만족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다. 내 안에 있는 영, 더군다나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는 닮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다른 것으로 즐거움을 찾고 기쁨을 찾으려 하면 너희들은 잘못된 생각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삶 속에서 증거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의 나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서이다를 간증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앉아도 예수, 걸어가면서도 예수님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 한마디로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살아서 배부른 것, 하나님이 주시는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을 항상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무엇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나는 확정되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한 분만을, 예수님 한 분만을,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확정하고 확정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을 기웃기웃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도 장차 우리가 받을 그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고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삶을 다 내어드리십시오. 내가 아는 예수를 증거하는 삶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